바울 사도는 우리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13장 이후에 바울의 사역, 바울을 붙들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죠.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매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길 속에 하나님께서 막는 길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서 또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도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그리고는 드로아에서 그 해변 항구 도시인 해변에 섰는데 환상 중에 저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을 해요. 이걸 바울 사도는 우연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고 그러시구나 하고 그리로 건너가서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 성에 들어갔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의 그 교회가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교회가 형성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연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우연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생기가 돋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힘들고 어렵죠. 시련이 많았지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지요. 얼마나 미웠던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갖다 밀어 넣어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생명은 건져냈는데 갔다가 다른 나라로 인신매매해가지고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나름대로 그래도 나무집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 여기 성경은 종이라고 하는 그 노예예요. 당시의 노예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잘 사니까 주인이 인정해 줬어요. 근데 좀 인정받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 안에서도요 또 인정받는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난 누명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알아주십시오. 그 안에서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하면 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어지는 사람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몰라도 감옥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사귀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갔어요. 특사로 해서 나갔어요. 그때 나갈 때 자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는 또 까마득히 잃어버렸어요. 배신당했다 그 말이에요. 하는 일들마다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라 1년 2년 끝나는 게 아니라 13년 동안의 세월이 감옥에서 지내면서 정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은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하는 일들마다 안 돼.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가 끝끝내 견뎌내요. 그리고 13년 만에 회복이 되어지고 22년 만에 자기를 팔아 넘겨버렸던 그 형님들이 자기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때에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를 지탱하게 했던 힘이 뭐였냐?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까지 보냈다. 감옥에 보냈어. 그러면 막 원망하고 그럴 건데 원망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냈다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이 믿음, 이것이 자기를 견디게 했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고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힘든 일이 있나요? 그 속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재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취직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나중에 합격하고 보니까 이것들은 다 과정이었구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과정이었구나. 시련이 있었지만 과정이었구나. 여러분,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도 그의 인생을 우연으로 보지 않냐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을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걸겠다 그랬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결국 진짜 나중에 보니까는요, 그 복음 전하다가 당시 이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 시절이 있을 때 그때 끌려가서 결국은 목베임을 당해서 참수당해서 죽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는 그 과정 중에서도 전도하다가 폭도들에게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를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결기를 가지고 그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바울의 전도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그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예수만 전하면 된다. 그리고 저 사람 예수 믿었어.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그러고 끝내지 않고 가만히 바울 사도의 하는 일을 보니까 그가 양육하여 제자로까지 세우는 일을 그의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한 곳에, 씨를 뿌린 곳에 다시 또 방문하고 또 방문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도요, 구브로 섬을 지나서 육지로 나아가서 그리고는 이곳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핍박을 받으니까 또 다시 전하고 또 다시 전하고, 그리고는요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 준 수리아 안디옥으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다시 되짚어서 돌아와요. 그리고 배를 타고 돌아와요. 왜 다시 되짚어서 돌아오느냐? 그 사람을, 내가 어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내가 한 달 전에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지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의 신앙을 더욱더 더 돋우기 위해서 또 방문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가 이미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또 가고 또 가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또 그곳을 또 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돋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계속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자꾸 다투고 파벌을 지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당부하지요. 그러니까 편지로 해서 그들을 자꾸 양육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소요 사태가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진정되어지고 난 이후에 야, 여기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여기서 못 있겠구나 하고 떠나면서 오늘 본문 20장 1절 뭐라고 말하는가 봐보세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뭐라고요?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권했다는 말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 가르치고 장려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상황도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권했다, 장려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를 세워 제자 삼기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를 세워 복음 전해서 예수 믿었어, 그가 구원받았어, 됐어 그러지 아니하고 제자로까지 서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3단계가 있다고 그랬지요. 첫 단계는 부르심의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부르심 속에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한 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성숙의 단계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단계, 성숙의 단계, 성숙한 다음에는 3단계, 사명의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단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에 말씀해 보면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디모데 후서를 AD 67년경에 쓴 걸로 대체적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죽은 해가 언제냐면 67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 쓰고 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사랑하는 이 영적인 아들,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부하는 말이, 유언처럼 당부하는 말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었지? 야 디모데야, 너 내게 들은 바가 있지? 옛날에 너희가 이런 말을 했지? 그 잘 듣고 그렇게 살아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들은 바를 뭐라고 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 나한테 들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또 너도 또 가서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성숙해서 제자로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의 소비자가 아니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신앙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 받은 바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신앙의 생산자가 돼야지. 아멘 해봐요. 신앙의 생산자가 되라.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들었지? 그래 잘했어 됐어가 아니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런데 부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부탁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에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제자는 스승이 하신 일을 그도 하는 사람, 스승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선택한 목적을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런데 왜 세웠다고요? 이는 자기와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려고. 왜 12명의 제자를 세웠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 제자를 선택한 목적이 뭐냐? 함께 있게 하려고. 함께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 스승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서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도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 같은 말로 하나가 되라. 제자는 스승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이 하신 그 일을 그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자기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너 들었어? 그 들은 바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첫째는 제자요, 둘째는 군중이에요. 평상시는 몰라요. 그 사람이 제자인지 군중인지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군중은 떠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죠.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들이 저녁 때까지 됐어도 안 가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이야기했더니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나눠줘라. 이 제자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것 가지고 뭐 누구 코에 붙인다고 누구에게 나눠주란 말입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나눠준다고 줬더니 또 생기고 줬더니 또 생기고 줬더니 또 생기고,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렇게 보니까는 이 많은 군중들이, 야,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겠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더욱더 더 배고픈 시절,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겠구나. 이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제자들도 너희들도 여기서 정신 차리고, 그리고 너희들도 빨리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래서 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건너편으로 왔어요.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다 그 말을 어떻게 소문을 내고 또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보고, 야, 너희들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왔지, 먹을 것 찾으려고 왔지.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 한 번 먹고는 그것이 나중에 배설물에서 나오는 썩을 것들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한 번 먹으면은 영원히 썩지 않은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영생의 양식을 구해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알지 못할 말을 하거든요. 모든 음식들은 다 먹으면 다 배설물로 나오는데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 양식을 구해라.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면서 자꾸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하니까는 이 사람들, 군중들이 다 하나 둘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섭섭했어요. 그 많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남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탁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꼭 드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이 조금 크게 나와야 되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군중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제자는 끝까지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군중과 같이 떠나지 않아 스승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뭐 예수 믿게 해라. 그러면 됐다. 그걸로 끝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라. 제자 삼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상 명령을 받은 바울 사도도 지금 자기가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또 부탁하는 주님께서 받은 말씀, 제자 삼는 말, 네가 나의 제자지. 그러니까 너도 또 다른 충성된 제자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간데 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너 내게 들은 바를 가서 전했니? 그래 또 가가지고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 또 전했니? 그래가지고는 제자 되도록까지 내가 한 바를 너도 그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평생 했던 일이 그거다 그 말이야. 복음 전했어 그러면 됐어 그게 아니라 제자 훈련까지 했다는 것. 우리 교회도 오늘 오후 예배 때 제자 훈련 개강을 하지요.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뭐냐?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끝까지 함께하는 자를 세우는 것.
그거예요. 바울의 사역에는 항상 위험이 따랐어요. 오늘 본문에도 3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에게 위협이 왔어요. 3절 읽어볼까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거기 석 달 동안 있어. 거기는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고린도 지역. 그 고린도 지역에서 거기에서 자기를 파송해 준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를 해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북쪽으로 마게도니아 쪽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해서 되돌아가요. 그런데 그때의 4절 말씀에 보니까는 함께하는 사람,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다 보면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7사람이 이 바울과 함께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다니면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제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뭐라고요? 우리를 기다리다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7명, 4절에 나온 7명은 북쪽에 육로를 따라서 함께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드로아 지역으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은 혼자 간다고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혼자가 아니고 그들이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는데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럼 바울만 기다린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라고 말하는 이 우리는 1인칭 복수 주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냐? 여기 우리가 20장 말씀을 보는데 16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처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거기도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근데 여기는 지금 20장에는 3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3, 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은 의사, 바울 곁에서 함께 바울을 도왔던 주치의 의사 누가였어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말은 누가가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서 바울 일행에 이 누가가 합류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이 누가는 바울과 동행해요.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 때도 바울과 함께 동행해요. 나중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누가는 떠나지 아니하고 자꾸 바울에게 면해 가면서 바울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선당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이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그 로마 옥중에서 첫 번째 1차 감옥에 투옥이 되고, 나중에 거기서 이 석방에서 나왔다가 다시 2차 투옥이 되고, 결국은 2차 투옥 때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2차 투옥 때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후서에서 그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났다, 그러면서 탄식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누가?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군중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변함이 없는 우리들, 믿음 안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